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이 아니겠느냐 하는 미혹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이들이 미혹된 다른 복음이란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먼저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전해 들은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 이 번역을 표준세 번역이 잘 번역해 주었는데요. 표준세 번역에서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 났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12절 상반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만 읽을 텐데요.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전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는 바로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에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하신 계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13절로 14절에서 논증을 이어나가는데요.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과거, 이 유대교 시절에 사울이었을 때에 대하여 그들이 들었음을 알았습니다. 유대교 시절의 바울의 과거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리저리 복음 위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과거를 들으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과거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지식을 먼저 고백합니다.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 남다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정도는 바울과 비슷한 연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년배 중에서도 바울이 압도적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중에 진정한 유대인, 그 동년배 중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에 대하여 다른 많은 이들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깊은 지식을 가졌던 이 바울, 당시의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에 대한 지식은 바울을 어떤 행동으로 불러왔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행동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헤롯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장면에서 좀 더 실감나게 바울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갈라디아서를 잠시만 덮어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헤롯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각해하였고. 아멘.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얻은 지식, 바울이 심히 열심내고 심히 열심을 내었던 이 유대교에서 얻은 지식이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유대교에서 얻은 지식을 말미암아 보니 이 나사렛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려는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10절부터 11절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하는 찬성 투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찬성이요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국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처벌했어요. 그런데 더 극단적인 장면이 나와요. 더 극단적인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저주해라.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독하는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독한다는 말은 즉 너희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저주해라. 바울이 했던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울이 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아, 여기서는 안 돼, 이 유대 땅만으로는 안 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다메섹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1장 13절을 보면은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통해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극악한 사람이었는지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글의 배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했다, 이 글의 순서가 원어에서는 박해, 교회, 파멸,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즉 교회를 가운데에 두고 왼편에는 박해, 오른편에는 파멸, 이 순서로 배치를 해놨어요. 마치 교회를 양쪽으로 우겨싸고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가 자신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당시 초대교회는 당시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 동네에 왔대. 그러면 벌써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먼저
인정했어요. 자신이 과거에 죄인이었던 거 맞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 허물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유대교 시절 이야기만 놓고 보면 바울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는 안 됐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 시절 당시에 과거를 넘어서, 그 유대교 시절의 과거를 넘어서 더 오래된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때 이전에 바울이 소년일 때 이전에, 바울이 아기였을 때 이전에, 바울이 아직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어머니의 배 안에 잉태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선택했다고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태어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핍박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과 기대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그때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때에, 바울은 그때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기쁨인 이 복음을 누릴 자격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수장시키시고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 이 사울 역시 멸함을 당했어야 마땅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울에게 기뻐하시는데 복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전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건 구원이 아니야,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신의 과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은 절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듣고 나니 그가 정말 교회를 세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의심을 가졌겠죠. 바울은 이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바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때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유대교 시절,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여 하나님을 향한 악이 극에 달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주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여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던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말하던 바울은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나라로 떠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바울은 이제 여러 나라로 떠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심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곧 예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찬성 투표를 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타국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보이시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던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구원을 감격 붙들며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하여 계시하셨을 그때, 바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그때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이 취소될까봐, 구원이 탈락할까봐 하나님 선한 행위를 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다른 복음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다른 복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주님 계시의 빛을 처음 받았을 그때로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에 그 은혜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흐려지고 하나님, 그 은혜가 사그라들어져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 오늘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의 자식이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수원천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교회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 은혜 안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것은 2020년에 새로 조직되는 각 구역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 장님들과 구역 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구역과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 구역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이 수원 땅에 세워주시고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교회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늘의 성읍을 만들어가는 귀한
2020년도에 하나님 각 구역과 기관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각 교육기관들과 각 기관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각 기관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에 하나님 연합하라고 주신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허물 때문에 계속하여 흔들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보다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열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들, 저 사람의 허물들, 저 사람들의 약점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슬픔과 끼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눈 안에서 은혜의 시선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각 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상처받고 곤고한 영혼을 붙들어주며 기도하며 아름답게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들을 붙들어주시되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바와 같이 섬김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각 구역장들이 더 2020년도에 예수님을 닮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생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에 또 각 기관들의 장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연합하는 귀한 교회를 2020년 한 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미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 이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회복, 진정한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이 사회와 이 경제와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날 이 땅은 정말 사랑이 없는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씹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선포되어져서 이 나라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한 가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도 사회가 회복되어도 정치가 회복되어도 하나님 우리 믿음 회복되지 아니하면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한량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통곡하는 회개한 역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도 부르고 하나님 상황도 나아지고 하나님 주님을 구하지 않아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가슴을 찢으며 얘기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임하였을 때 헛된 곳에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혼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듣고 있는 모든 교육과 하나님 모든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세속적이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과 저들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진화의 물결로 교육을 더럽히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정말 거룩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에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유아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 모두 다 일어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어떠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가올 세대가 소망없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강한 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마를 때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감격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원 천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수원 땅과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은혜 붙들고 우리의 달려갈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와 또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 주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